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51문 소개합니다. 51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은 무엇인가?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은 그의 부활, 승천, 성부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심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이런 아주 중요한 중보자의 사역과 관련해서 낮아지심의 5가지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높아지심으로 부활 이후에 이루시는 또 4가지 정도의 또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은 바로 이 부분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5가지, 4가지,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여 주신 9가지의 이 중요한 사역들을 교리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정죄와 형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하시는 그러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사는 이러한 영생의 부활의 이러한 은혜,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초대되어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또 승천과 또 이렇게 최후 심판의 또 이러한 천국의 이러한 그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초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52문. 그러면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높아지신 것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었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며, 고난을 받으신 바로 그 몸을 가지셨는데 그 몸은 육체의 본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가진 몸이었지만,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거나 세상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연약함을 갖지 않으신 것이다. 이 몸은 그의 영혼과 참으로 연합하여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로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셨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교회의 머리이신 공인으로서 신자들의 칭의와 은혜의 중생을 위하여 원수와 싸울 때 돕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행하셨다. 이렇게 부활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그 내용이 이렇게 대우리 문답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에 사도행전 2장 27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런 표현. 또 24절에도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런 표절을 따라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의 육체가 썩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아주 이러한 그 중요한 또 표현을 이렇게 대우리 문답은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아주 그 위대하군 또 놀라움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며, 그리고는 고난을 받으신 바로 그 몸으로 부활하신다라는 것. 그 몸은 육체의 본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가진 몸이었다라는 것. 이걸 이제 신령한 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령한 새로운 성질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옛 그 인간의 인성의 그 몸을 또 그대로 유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셨던 그 인간의 몸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슨 천사가 된다든가 뭐 연기나 바람이 된 게 아니라 인간의 몸 그대로 모양으로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에요. 다만 그
몸의 이러한 성질이 과거처럼 배고픔과 또 이러한 연약함과 이런 부분들을 겪는 그러한 연약한 몸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해 주신 그러한 인간의 몸의 기능과 성질을 가진 아주 놀라운 신령한 그러한 상태로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활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장차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또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그대로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고요. 다만 인간의 그러한 기능이라든가 성질이 전혀 새롭게 바뀌는 그러한 상태로 부활체를 갖게 된다. 그래서 그대로의 몸이면서도 또 성질이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로 기능으로 그렇게 완벽한 그러한 또 육체의 형태로 부활체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셨는데 그리고는 그 육체의 본질적 성격을 그대로 가진 몸이었지만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연약함들을 지닌 육체가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난 그러나 아주 신령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부활체의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이런 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되면 역시 우리도 남여의 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 때는 결혼이 없다라는 말씀은 결혼에 이러한 어떤 연합이 없다라는 것이지 남여의 고유성이 사라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조직신학이나 대우리문답의 이러한 그 신앙 고백서의 설명을 따라서는 남자는 남자의 몸 그대로, 여자는 여자의 몸 그대로 이렇게 남녀의 고유한 창조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그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그 몸의 기능과 성질이 완벽한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부활체의 성격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고요. 바로 이 몸은 그 영혼과 참으로 연합하여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몸은 몸과 영혼을 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이에요. 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도 또 몸과 영혼 그것이 참된 인성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제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몸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썩지만 우리의 영혼은 즉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옮겨가고 그 영혼은 여전히 인식 기능, 인지 기능이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다가 장차 최후의 종말의 심판 때에 이제 우리는 부활체를 받고 그 부활의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이제 몸과 영혼이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이제 영원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로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특별히 이제 이 부활과 칭의를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그 의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우리문답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의 순종의 요구였기 때문에 선악과 명령을 아담이 깨뜨렸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형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로운 명령의 그 요구는 계속해서 또 순종을 해야 될 그러한 상태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타락 이후에 형벌에 대한 책임과 또 순종에 대한 책임이 두 개가 동시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형벌의 책임 반드시 인간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이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율법 아래에 나시고 율법을 순종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의 모든 요구들을 순종을 통하여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성취하셨고 그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그 예수님의 인성의 순종의 이러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롭다라고 그렇게
완벽한 그 의로서 충족되었다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그 만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의를 또 인정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으며 이 문장을 잘 읽어야 됩니다. 최근에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수동순종 논쟁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웨스트민스터를 상당히 공격하는 이런 최근에 능동순종을 이렇게 비판하는 이러한 교육지권 내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올바른 그러한 접근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형벌의 그 만족을 위한 그런 죽음으로서의 이 부분이 성취됐다라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부분들을 순종하시고 그리고는 죽으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성취하고 만족시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을 통해서 죄의 그 죄값의 면제를 통해서는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부활의 요구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바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형벌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여 율법에 순종하여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의 요구에 성취하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또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신성의 본질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나 인성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성을 높여주고 온 세상에 공표해야 될 또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을 그 인성의 낮아짐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분이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그래서 율법의 모든 그 부분들을 완벽하게 순종한 의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셨으며 인정하셨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또 온 세상에 또 선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족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을 받아들이셨다. 그래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그러한 공의의 이런 또 만족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또 부활의 이러한 가르침이 순종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인성이 인정되어지고 공표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또 표징이요 또 외적 증거로서 또 그렇게 부활은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의 우리의 죄값의 대속적 죽음과 또 의의 요구의 이 모든 부분들이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그렇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또 하나님의 또 그러한 또 공표요 선언의 또 의미로서도 부활은 그런 값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그 율법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의를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처럼 그렇게 값없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교회의 머리 대신 공인으로서 이렇게 공적인 또 대표자로서 이렇게 행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모든 의가 우리의 것처럼 그렇게 전가 여겨지고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이런 홀한 구원의 역사들을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요 신자들의 칭의와 그들의 거듭남을 위한 모든 그러한 조건을 다 성취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란 이런 모든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위대한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원수들과 싸울 때에 돕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몸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죽으신 이후에도 또 우리 인간도 역시 동일하게 부활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외적 보증으로서도, 또 이렇게 장차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그런 의미로서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53문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서 높아지신 것은 부활 후에 자주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며 그들에게 모든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의 높아지심은 승천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승천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 안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승천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 후 40일이 되는 날에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은 원수들을 이기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장소에 이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거기서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받고 우리로 그곳을 사모하게 하며 또한 우리가 살 장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계셨던 적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인성이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사라지셨다라는 것이 공간적인 이동을 해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저기로 그렇게 옮겨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다시 오실 것인다. 이렇게 해서 저리로서라는 말은 지시대명사입니다. 여기서부터 저기로 가셨고 저기서부터 이리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교리적으로는 이제 인성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감각으로 절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교리적으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장소적으로 그 인성이 이동해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손으로는 예수님을 보거나 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온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장소의 이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고 우리 마음에도 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인성은 구약에도 안 계신 적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30년 동안 잠깐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부활 후에 저곳으로 승천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저것이 어딘지 모르지만 우주 저편 어딘가로 가셨다라는 것이. 그리고는 재림 때에 다시 그 인성이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성에는 하나님의 통치 경륜에 따라 없었던 때가 있었고 잠깐 있었던 때가 있었고 또 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때가 있고 장차 이제 영원히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특별히 이 승천교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성 일인격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또 교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승천은 예수님의 인성을 더 이상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게 더 중요하다. 보고 만지고 이러한 수준으로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인성을 보거나 만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승천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날 내가 꿈속에서 예수님 봤다.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이렇게 봤다라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간증들은 교리적으로 가짜입니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환상과 눈이나 감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장소적으로 이동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 누구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아주 초자연적인 어떤 그 역사를 잠깐 경험을 하는 사건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의 이러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바울의 아주 독특한 사건, 이 딱 두 가지의 신약의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이거를 빌미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봤어, 나도 예수님 만져봤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사도들은 직통 계시를 받던,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 직통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허락받았던 그런 시대였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도 다 죽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경험이 주어지는 시대도 아니요. 또 예수님은 이제 장소적으로 이동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그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모습을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잠깐 경험하고 죽은 것입니다. 결국 바울도 음성을 들은 그런 정도지 예수님의 이런 인성을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인성을 만나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보편적인 성도들의 이러한 그 신앙의 원리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서에서도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의지하는도다. 잘했도다.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 바로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승천교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적 이성 일인격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육체는 이 땅에서 썼고 영혼은 우리도 예수님 곁으로 가서 그 예수님 곁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옥과 같은 중간 이런 장소는 인정하지 않지만 아직 육체의 부활을 받기 전에 이런 중간 상태의 영혼만 존재하는 이런 중간 상태는 인정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 장소를 예비하시고 그래서 장소적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눈으로 보거나 만지는 형태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우리가 교회론에서 또 성찬식에서도 로마 가톨릭처럼 인성을 이렇게 먹는다든가 가진다든가 로마 가톨릭처럼 또 그 인성이 이렇게 갑자기 신성처럼 확 이렇게 편재하는 형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떡 속에 떡 옆에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으면 인성을 먹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잘못된 이성 일인격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천교리는 또 성찬교리랑 연결되면서 우리 장로교회의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절대로 우리는 인성을 보거나 그 인성을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영적 임재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교리로 또 이어져 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장소적 이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교리가 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나 그 인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신성은 온 세상에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성 일인격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적인 그러한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그곳은 주님 자신이 지금 계신 곳이요. 여기도 지금 계신 곳이요. 여기에 인성이 온 세상에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성은
공간의 제한성을 받기 때문에 여기 계시면 저쪽에 못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 사람은 예수님을 만지지만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거기 계시는 것이요. 세상 끝날에 재림할 때까지 주님은 그곳에 계속 계실 것이다. 계속 뭐라고 강조하죠? 거기에 머물러 계신다. 이 땅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성이 막 쪼개져 가지고 막 여기저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도 안 되고요. 또 루터파처럼 그 인성이 확 사라져 갖고 신성으로 스며들어가 가지고 인성도 온 세상에 편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면 이성 일인격 교리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성을 그대로 고유한 그 인성의 성격을 그대로 파괴하지 않고 잘 고백해야만이 이성 일인격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은 저곳으로 가셨고 그곳에 머물러 계시고 재림 때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장소 이동과 관련된 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렇게 승천교리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시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제 부활하여 그 육체를 가진 몸과 영혼을 가진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보증을 또 우리에게 열어두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확실하게 열렸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우리의 구원의 영생에 대한 보증으로서도 또 승천교리는 또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우리 문답은 이 승천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승천하셔서 높아지시는, 그래 하나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셔서 온 세상 가운데에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모든 주로서 높아지시고 그렇게 또 우리의 또 영생의 이러한 또 부활의 또 이러한 또 높임을 주시기 위하여 또 이렇게 장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의 이러한 또 귀한 역사들을 또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또 이제 장차 몸과 영혼이 결합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또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며 하나님과 또 이러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귀한 또 은혜의 이러한 역사들을 부활의 이러한 육체를 얻을 때까지 재림시 때까지 또 예수님은 또 이러한 승천의 이러한 은혜와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을 받아두시고 또 그렇게 그 영혼들을 보호하시면서 또 최후 심판 때까지 그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또 은혜의 장면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장차 우리가 몸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영생하는 그런 역사를 또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승천교리는 우리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최후 심판 때까지 보호받는 그러한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호받는지에 대한 이런 소중한 가르침들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